안녕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영상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요, 예수 운동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운동이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왜 주목이 되냐면요, 바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너무나 신비롭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을 몇 년을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당연히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신비로움을 더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쭉 들어가 보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떠난 날이 언제냐면은요, 이제 이들의 날은 그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먼 거리를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느냐? 금요일날 오후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목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딘가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있는 날이 사실은 언제밖에 없었다. 토요일 오후가 지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그 아침 때 이제 그들이 드디어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 두 제자한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밝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들은 못 알아봅니다. 눈이 실명한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얼굴이 달랐었을지 아니면 뭐 다른 게 달라졌을지 천국 가서 그거는 물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모르시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소.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씀을 아주 잘 전했고 기적을 선보였던 선지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로마 군정에 넘겨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다네. 나는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해방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했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일반 백성의 시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일반 백성의 시선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기대하던 바들은요, 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로마로부터, 쉽게 말해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한 우리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우리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난과 문제, 환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요, 사실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보내주신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쭉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이들은 그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사실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실제로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네들이 그 기대하는 예수님, 자신네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기에 그들은요, 십자가 사건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기대하던 예수 운동이 끝이 나버렸구나. 내가 기대하던 예수 운동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꿈꾸던 유토피아, 그들이 꿈꾸던 해방이라고 하는 꿈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내가 예수다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신기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엠마오의 제자들이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쭉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기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기대가 십자가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붙잡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자고 여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상에서 이제 밥을 먹으시려고 이렇게 앉으셔서는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 먹는 순간 신기하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품고 나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요, 자신의 모든 꿈이, 자신이 꿈꾸던 모든 삶이 처절하게 붕괴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붕괴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번에는 진짜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들이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알리시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내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죽기로 이렇게 그 예언이 돼서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부활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있다라는 걸 실제화되게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무엇이냐면요, 내 꿈의 끝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 운동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어떠한 해방을 기대하며 왔지만 그들이 만난 건 뭐였어요? 해방보다 더 좋은 것, 해방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뭐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난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람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포기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간적인 소망은 끝이 났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새롭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틀차까지 달 따라온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5일차까지 잘 따라올 수 있는 은혜와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